오늘의 말씀은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네, 기억하시죠? 우리 어제 본문에서 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남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저물 때, 황혼 때, 또 깊은 밤, 흑암 중에 음녀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습니다. 기생의 옷이라는 것은 창녀의 복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신분이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뜻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은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 자, 물론 집에 머물러야만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또 많은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이 시대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죠. 자신의 본분, 이 당시에 여인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삶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좀 그 질서, 사회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고 뭔가 좀 돌출되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어떤 때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그것을 찾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거리에서도 또 광장에서도 또 길의 모퉁이에서도 사람을 유혹하는
남성을 유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간교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간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을 다르게 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음행 또는 물질적인 이익 또는 기타 자기 자신의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속이는 사람, 사탄이 속이는 영이듯이 이렇게 사탄의 품성을 닮아서 사탄의 성품을 닮아서 속이는 일, 누군가를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고 또한 누군가를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음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리석은 자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를 맞이합니다. 자, 이런 여인을 누가 정결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가 이런 여인을 두고 또 경건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완전히 그것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기생의 옷을 입고 자신과 함께 부정한 일을 벌일 자신의 그 정욕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는 이런 여인의 입에서 거룩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정작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간교하기 때문에 자기의 속은 시체가 썩은 그러한 아주 나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것인 것처럼 겉으로는 정결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것이 곧 간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앞에 이 여인에 대해서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간교한 것은 곧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이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아주 밥 먹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간교하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굉장히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좀 어려울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았고 너를 맞으려고 나왔는데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겠죠. 자, 무슨 뜻인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은 거룩한 의미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서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그것을 행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갚아드렸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했는데 그것을 다 이루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화목제까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화목제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갚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서원한 것을, 내가 갚은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를 기쁘게 여기셔서 분명히 나에게 갚아주실 텐데,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실 텐데, 분명히 내가 오늘 참 복된 일을 만날 텐데, 그래서 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만남을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 그가 누굴까 하고 살펴봤는데 바로 당신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참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살펴봤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하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죠. 자, 이 말도 사실 이상한 말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이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침대에다가 내가 참 깨끗하게 요를 깔아놨고 또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 무슨 말이겠어요? 네, 외국산 명품,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외제 명품 이불을 덮어놨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기로운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놨으니까 참 내가 분위기를 좀 잘 잡아놨다. 그리고 더 부끄럽고 더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 담을까 하는 그런 말을 아주 부끄러움도 없이 말하죠.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우리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정도면 굉장히 정말 뻔뻔하고 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밝혀지는 일은 정말 경악을 금하지 못할 만한 일이죠. 이 기생옷을 입은 여인, 다른 말로 하면 창녀와 같이 복장을 한 여인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얼굴로 처음 보는 남자에게 입을 맞추며 유혹했죠.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더 놀라운, 소위 말하면 막장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다른 남자를 유혹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얼굴로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은주머니를 가져갔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은 하면은 보통 이제 통용되는 돈을 말하는 것이고, 은주머니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는 지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갑에 돈을 두둑하게 가지고 갔으니 아마 보름날에나 돼야 올 겁니다. 즉 그가 그 돈 다 쓰고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즐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유혹에 이 어리석은 자는 그 여인을 따라 나섭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자, 여기에서 도수장은 뭡니까? 도축장이죠. 소가 자기를 죽여서 자기가 팔리게 될 그 도축장으로 가는데 그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스스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자, 사람이라면 자기를 붙잡아서 벌을 내리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려고 이렇게 그를 붙잡아서 쇠사슬로 묶으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자신을 벌하여 달라고 스스로 자기가 쇠사슬에 자기 손과 발을 묶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며 즉사하는 것이죠. 새가 스스로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새가 자기 죽으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결국 자기 자신이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 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녀의 집은 수월의 집이라. 음녀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항상 이 잠언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아주 좁은 문맥에서, 즉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보다 넓은 의미의 문맥, 즉 그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한 찾아내서, 즉 이 좁은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와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처,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넓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음녀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 본문에서 좁은 문맥, 보다 좁은 범위에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과 방종, 그것이 여인이든 남성이든 누구든 간에 이 성적인 타락과 방종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수월의 길이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단지 이 성적인 타락이 그 자체만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성적인 타락이 곧 다른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영적인 타락, 즉 육신의 타락이 영적인 타락으로도 이어지고 영적인 타락은 또한 반드시 육적인 그러한 어떤 굉장한 죄악들,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는 반드시 육체적인 문란함과 방종이 생긴다. 그런 타락이 그 사회에 반드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잠언의 이 시대, 그 당대에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뤘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집을 떠난 틈을 타서 알지도 못하는 남성을 유혹해서 자기의 집에서 이러한 아주 불경건한 행위를 하는 일. 또 남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 자기 발로
그런 음녀를 찾아가서 그 음녀와 함께 밤을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간 소가 자기 발로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죄와 타락의 올무에 잡힌 이 어리석은 남자가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경우들이 발생하겠죠. 남편 몰래 외도하는 여인, 또한 아내 몰래 또 외도하는 남자, 남편.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정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이 사회의 문화와 여러 가지 일들이 분화되고 발전하고 다양해지면서 이런 범죄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아주 심각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건 발전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이 발전이라는 것은 좀 좋은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더 악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를 막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죠. N번방 사건, 무슨 또 알몸 채팅을 유도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협박하는, 당신의 가족들이나 당신의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 이러면서 수백억을 또 뜯어내는 그런 아주 엄청난 범죄 집단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혼자 음료를 찾아가고 또 어떤 여인이 홀로 자기 남편 몰래 또 외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제 이 인터넷과 이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된 이 시대에는 아주 그 범위가 넓혀져서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 공간,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져지거나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 공간에 이 수많은 불륜과 또 성적인 범죄들과 이런 악한 일들이 막 떠다니는 거죠. 자, 오늘날 이런 인터넷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공간, 이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와이파이 신호들과 4G, 5G 이런 통신망들이 촘촘히, 정말 어떤 무인도 정도 아닌 이상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조금만큼의 틈도 없이 이러한 통신망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실 이게 정말 이 털이 솟을 정도로, 막 머리털이 쭈뼛쭈뼛 설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전산망과 통신망과 이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그러한 좋지 않은, 불경스러운, 음란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영상들과 그러한 또 메시지들과 또 그러한 또 외도하는 사람들 사이의 그 통신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이 메일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통신을 통해서,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도 또 이 사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음란한 영상들과 음란한 채팅들과 그러한 범죄들과 이런 것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의 모든 통신망을 통해서,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런 음란함과 죄악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무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문화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화가 가득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보다 음녀가 더 무섭다. 자,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쟁보다 음란한 남자가 더 무섭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보다 음란한 문화와 음란한 죄악이 더 무섭다. 왜 그럴까요? 전쟁보다 이 음녀와 음란한 남자와 음란한 문화와 음란한 죄악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죽음이라면 물론 전쟁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겠죠. 하지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것이 죽음이라면 이 음란한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엠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또 알몸 채팅을 비롯해서 이 수많은 성적인 범죄들, 그런 범죄에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그런 범죄를 행한 사람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것이죠. 피해를 본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만 얼마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며 살 것이고, 또한 이런 범죄를 행한 자들은 그 삶의 방향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과 경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곧 경건한 삶, 영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두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도 정결하게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이전에 이런 성적인 범죄에 가담했거나 또한 이런저런 일로 내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삶,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음란한,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그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 우리는 죄 사함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그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책하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사함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작심하고 그 작심을, 그 작정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거짓말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의 삶을 소망 있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곧 전쟁과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우리는 더욱 다짐하고 이겨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어떤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힘써 이뤄내는 이것이 곧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거룩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